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지난주 금요일 하말께에서 나눈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던 만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크고 강한 그런 나라로 번성하였는데 사탄은 마치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홀딱 넘어간 다윗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속셈으로 온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놓고 무시한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압 장군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며 다윗 왕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다윗은 기어이 이 일을 강행하였고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는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 넘어간 끔찍한 전염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라면 본래 재앙이 예정된 사흘 동안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이 일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재앙을 멈추게 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속의 제물로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과 함께 그의 소와 기구들을 값을 주고 사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고 재앙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화면에 나와 있는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이전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다름 아닌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라는 것 또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에게 남은 모든 생명의 힘을 다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훗날 자기 아들에 의해 지어질 성전을 바라며 다윗은 모든 힘을 다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역대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당장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그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대와 문지기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 제사와 예배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책임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24장은 그 가운데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는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 1절에도 나타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에 보면 본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 없이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상 24장 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기록한 역대기서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굳이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역설적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타 죽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역대기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제사라고 다 제사가 아니며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일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저주받은 죽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만이 그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다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온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알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역대상 24장에서 제사장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분향하다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 직분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된 나답과 아비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의 후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다른 후손들은 제사장들이 되어 조직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이끌며 대제사장을 도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미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죽었던 아론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론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주셨던 대제사장 직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당시의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히멜렉을 도왔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앞장인 역대상 2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 당시의 레위 사람들의 수와 그 조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 수는 3만 8천 명이었는데 그중 2만 4천 명은 직접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렸으며 4천 명은 문지기로서 또 4천 명은 찬양대로서의 직분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은 2만 4천 명의 레위인은 다시 1,000명씩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서 일주일씩 돌아가며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 반은 제사장이 반장이 되어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24명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 제사장들의 수가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24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 그래서 합치면 24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정확하게 24명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코로나19 같은 환란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을 때 결국 그 손은 우리를 아름다운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인 역대기 24장도 이토록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겉으로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아론의 네 아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누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거짓 예배자의 표본이 된 것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참 예배자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거짓 예배자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그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깊이 우리 자신의 예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새롭게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뒤를 잇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으로 주신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삶이 참으로 온전한지, 그 예배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깊이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이겨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랑의 손길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